오늘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 성숙에 대한 권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비교하면서 설명합니다.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이고 모세보다도 어떤 선지자보다도 그리고 어떤 인물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인물이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6장에서는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성숙이 자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숙에 대한 권면을 하는데요. 5장 우리가 하반절에 지난주에 봤지만 멜기세덱과 비교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내가 자세하게 설명하기 원하지만 너희의 믿음이 신앙이 어린아이 같아서 내가 다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너무 깊이 있는 얘기는 하지 않겠다 그 말이죠. 우리가 신앙의 깊이를요 비교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말씀을 똑같이 읽어도요 그 말씀의 의미를 받아들일 때에 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내 믿음, 내 신앙의 깊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건성건성 믿는 사람은 그냥 문맥 그 자체만 보고 이런 말이다.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경은요 전후 문맥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인 배경도 이해해야 하고요. 왜 성경에 이 말씀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배경적인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기록자를 통해서 오늘날 성경으로 남겼는데요. 2000년 전은 어떤 상태였냐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제사였습니다. 제사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요.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또한 제사장을 통해서 제물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곧 하나님을 만나는 방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제사가 형식만 남고 그 내용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제사의 의미를 다 망각한 겁니다. 우리도 살아다 보면 그렇잖아요. 본질적인 의미는 다 퇴색하고 망각하고요. 형식만 남는 경우가 있어요. 너 그거 왜 해? 그러면 다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어른들도 그렇게 했고 우리 선배들도 다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죠. 특별히 오늘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보면요. 믿는 사람들이나 또 안 믿는 사람들도 제사를 간혹가다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드리지 말아야 하는지.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드리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닌데 또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드리지 않는 거하고 무슨 관계냐. 그래서 의미 없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사는 영적인 존재와 교통하는 하나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 귀신을 만나는 매개체가 되는 제사가 되는 거죠. 이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요, 이 제사의 형식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역겹다까지 말했습니다. 내가 토해버리고 싶다. 내가 너희는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아. 심지어는 너희가 내가 재물을 기뻐하는 줄 아느냐? 시편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죠. 아삽의 시예요. 나 재물 좋아하지 않아. 너희가 드리는 모든 거 다 내 거야. 그런데 너희는 나에게 드린다고 하지만 난 너희에게 받을 것도 하나도 없고 너희의 그 형식적인 그 제사가 나는 역겨울 뿐이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제대로 나를 섬기지 못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걸까를 우리 가르쳐줘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 읽었듯이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드렸던 형식적인 이 제사와 무엇이 다른 것 같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말씀대로 살고 있고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있고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엔 제사의 문제였다면요.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된 것이 너무나 많다고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예수를 믿어요. 심지어는 말씀을 덮어놓고 믿어요. 심지어는 말씀은 별개예요. 그냥 안 읽어도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열심히 교회 나가고 내가 뭐 많이 하고 내가 뭐 하면 하나님이 날 이쁘게 봐주시지. 그러니까 어떤 사고를 갖게 되냐면은 내 열심이 곧 나를 천국으로 이끄는 잘못된 사고를 갖게 된다고 말이죠. 하나님은 몰라요. 근데 자신은 하나님도 나를 모르고 나도 하나님을 모르면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천국 가. 나는 예수 잘 믿어. 난 믿음 좋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 지금 우리가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이후에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것인데요. 오늘날은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면 우리가 무엇을 올바로 지금 믿고 있는가 무엇을 잘못되고 믿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성숙에 대한 권면인데요.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의 성숙을 추구하며 사는가? 내 신앙은 제자리 걸음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나는 내 신앙이 지금 퇴보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나는 아예 믿음이 없는 거 아닌가? 내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 저자는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만 너희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어린아이와 같아서 너희가 어린아이가 단단한 신문을 못 먹어. 심지어 이해를 못할 거야. 그래서 내가 부드러운 것 어린아이처럼 시급하면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요. 오늘 6절에 들어가기 전에 그 윗절 14절을 한번 보세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지라. 단단한 음식은 뭐냐면 성숙된 믿음은 그 말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잖아요. 성숙한 신앙인의 사람은 뭐냐면요.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아니에요. 뭐냐면요. 장성자, 성숙한 믿음은요. 지각을 사용한답니다. 여러분 지각이 뭐죠? 우리는 성숙한 믿음이 종교생활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건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을 해야 돼. 금식을 해야 돼. 내가 철야를 해야 돼. 우리가 종교적으로 접근할 때가 참 많아요. 종교적인 것은요. 의식을 빼버리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매달리는가. 그 근본적인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모르면서도 매달릴 수 있어요. 근데 알면서 매달리는 것과 모르면서 매달리는 건 천지 차이예요. 모르면서 매달리는 왜 그렇게 열심히 믿어? 천국 간다니까. 내가 잘 된다니까. 내가 복 받으려고 그런 사람이 있고요.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왜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이거 아니면은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난 타락할 수밖에 없어서. 나의 불확실성, 나의 죄성,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어. 이것과 어떤 차이가 있죠?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이 열심히 해요.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각을 사용하는 겁니다. 지각은 뭐냐? 생각입니다. 사고, 논리성이 있어요. 분별력과 판단력이 없는 신앙은요.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이단들의 모든 공통점은요. 지각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뭐만 사용해요? 교주가 말해주는 교시와 그 다음에 자신들이 가지고 가는 논리와 그 다음에 비유와 이런 것들을 대입해서 어떤 수수께끼를 풀듯이 야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우리는 안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 뭐냐면요. 깊이 심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심이라는 걸 잘못 이해해서요. 야 성경 읽고 의심하지 마. 마치 의심하면 죄라고 착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건 죄입니다. 우리가 의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의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요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말씀을요 우리가 깨달을 때 왜 이랬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어떻게 걸으셨을까? 그것을 봤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내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 나는 어떻게 대응했을까? 이런 것들이요. 이건 뭐냐면 현실감이 내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현실 속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내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묵상이 없으면, 이 분별력이 없으면, 이 지각을 사용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분별력, 지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성경 읽어놓고 여러분 예수 열심히 믿으세요. 그건 지각이 없는 목사죠. 목사는 무엇보다 뭘 더 먼저 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지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분별력. 어떤 분별력이요? 세상의 지식을 뿐만 아니라요, 세상 사람들이 사고를 잘못된 것들을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지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목사에게 그 지각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말씀 많이 읽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돼서 저 사람 지각력이 뛰어나다? 여러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은 기본입니다. 말씀은 덮어놓고는 온전한 지각이 생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 세상이 점점 타락해 가는구나. 사람이 점점 미쳐가는구나. 그리고 삶자는 사람들이 점점 중독돼 가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장 들어가겠습니다.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먼저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 히브리들 그 당시에 종교 행위로 가득 찼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린아이의 심장 갖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지각을 사용해라. 선악을 분별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도를 초보를 버리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도가 뭐죠? 말씀의 도입니다. 도 닦는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산기도 들어가서 그냥 불에 들어가서 쭉 하면서 기도하는 게 도 닦는 게 아니라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게 도입니다. 말씀을 배제한 도는 성경의 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밑에 주석이 있습니까?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도는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도. 도는 정도입니다. 정도. 올바른 길,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 도를 어떻게 해요? 초보를 버리랍니다. 초보는 뭐냐면요, 아는 길만 갑니다. 자기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간혹 가다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구원관에 대해서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가. 만약에 단순한 이게 진리지만 이것만 가지면 다 된 거로 생각해요. 아,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천국 가는데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냐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맞아. 너 예수 믿는 거 맞아? 너 천국 가는 거 맞아? 그리고 네가 가는 길이 지금 천국의 길이야? 너 예수를 믿는 게 그게 온전한 예수를 믿는 거야? 라고 묻는다면요, 다 달라질걸요. 그렇잖아요. 나는 열심히 믿는데 믿는 종류가 다 다르다니까요. 난 뭘 믿는가? 예수를 믿는다는데 예수님이 날 몰라요. 하나님이 날 몰라요. 내가 믿는 믿음과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어떡할까요? 도는요, 정도입니다. 정도. 그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말은 뭐냐면 점점 묵상해봐라. 깊이 해봐라. 그래서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갔는데 이제 맞는 길 가는 겁니까? 주님, 제가 지금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까? 이 길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까?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생명의 길입니까? 사망의 길입니까? 성경에는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사망의 길은 넓다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저기 가면 생명이 있다고 그러고 여기 가면 다 망한답니다. 근데 내가 지금 망하는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불안해지지 않잖아요? 불안해지잖아요?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보셨어요? 목사로서 예를 들어 그런 고민합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이 올바르게 내가 전하는 거 맞습니까? 내가 이게 싹군 아닙니까? 내가 이거 잘못 전해가지고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 말씀처럼 전하는 자는 배로 더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이거 다른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간 거지만 나는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나도 그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고민해 보는 거죠. 여러분 그 고민 없으면요, 우리 믿음은 한 번에 무너집니다. 나는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이게 아니네, 잘못 간 길로 왔네.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목사로서 그런 고민해 봅니다. 내가 믿는 거 진짜 잘 믿는 거야?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본이 되는 거야? 이 길이 진짜 올바른 길이야? 그래서 목사로서 고민하다가 이런 겁니다. 내가 종교인으로서의 이 가식을 벗어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종교적인 위선, 종교적인 가식으로 남들이 목사님 그러니까 나는 목사의 형태를 보여야 돼. 나는 거룩해야 돼.
라는 착각을 가지고 내가 위선에 덮어 씌워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봅니다. 오늘 이 도의 초록을 버린다는 말은요. 그 뒤에 설명있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우리가 말씀의 초보를 버리는 건 말씀은 우리가 지식이에요. 내 머리로 들어 내 뇌에서 각인이에요. 해마에서 기억을 해요. 그러면 행실은 뭐죠? 삶입니다. 삶. 죽은 행실. 내 행실이 없어요. 내 삶이 없어요. 머리에는 종교적으로 가득 찼는데 내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죽은 행실입니다. 죽은 행실은 뭐죠?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죽은 행실은 뭐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겁니다. 죽은 행실은 뭡니까? 믿음이 아니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 고민이 되십니까? 그러면서 보세요. 회개함. 그거 회개하라고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제 신앙을 올바로 세우라고 말이죠. 유대인들에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긴다고 제사하는 것 이거 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우리 죽은 행실이야.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거 아니야.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올바른 믿음으로 다시 정립하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2절에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터로 나아갈지어다. 여기에 세례, 안수, 부활 뭐죠? 다 신앙의 행위죠. 세례, 물세례가 있고 불세례가 있습니다. 안수는 뭐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의 손담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부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모두 종교적인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우리 다 믿는 겁니다. 거기에서 더 나가라 그 말이죠. 거기에 털을 닦지 말고 거기에 어떻게 해요? 뿌리 박지 거기에서 안주하지 말라 그 말이죠.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한 귀절도 안 빼고 다 암송한다고 한다면요. 나는 이제 도통한 겁니까? 그게 기초입니다. 거기서부터 나가는 거예요. 뭘로 나가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나갈 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진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초보적인 신앙에서 그냥 맴돌고 있어요. 거기서 털을 닦고 있어요. 털을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랍니다. 신앙의 성숙을 위해 전진하랍니다. 그러면 신앙의 성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 윗절에 있잖아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내 삶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해 나가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 나가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세미한 섭리를 깨달아 나가라 그 말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내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신앙은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우리는 어떻게 또 배웠냐면, 마치 교회에서 잘하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거고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세상 사람, 하루는 종교인,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아무 생각이 없어요. 망각하고 잃어버렸어요. 이게 큰 문제였다고 말이죠. 그게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랍니다. 3절에요. 하나님께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요. 굉장히 깊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하리라. 당연하지 뭐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믿음도 내 행위도 내 삶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뭐. 내가 열심히 하면 하는 거지 뭐. 내가 안 한다고 하면 안 하는 거지 뭐. 라고 생각됩니까? 그러면 우리 인간은요. 신적인 존재일 거예요. 인간이 결정하는 대로 내가 다 해가지면 인간은요. 할 수 없는 게 더 많습니다. 내가 한다고 말해놓고도 못하고요. 내가 한다고 100번, 1000번 약속하고도 안 합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것만 깨달아도 인간이 성숙한 겁니다. 근데 그것 자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한다.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야. 그 말이죠.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포기하면 살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없어 그 말이죠. 여러분, 내가 믿는 것, 내가 깨닫는 것, 내가 아는 것, 내 모든 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이죠.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크신 은혜로다. 은혜로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이 잘못 가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서 그가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러면서 4절에요. 한 번은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여러분 다 좋은 말이죠. 한 번입니다. 단어입니다. 빛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계시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요.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도 나는 아직 하나님 계신 거 못 봤어. 그래도 열심히 믿으면 언젠가 나에게 보여지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체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한 번 빛을 봤다는 건 뭐냐면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경험이죠. 하늘의 은사를 맛봤답니다. 이 맛이라는 건 경험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의 은사를 맛봤다는 건 놀라운 체험을 했다 그 말이죠.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습니다. 내가 그건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맛본 겁니다. 이거는 아무나 맛보는 게 아니죠. 놀라운 은혜를 맛본 겁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가르침을 경험했어요. 이 사람은 뭘 다 체험한 거죠? 신앙인들이 체험하고 신앙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경험을 다 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 한 번입니다. 한 번. 빛을 보고 은사를 경험하고 맛보고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5절에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참된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기도 하고 내세의 능력, 그리고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천국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그런 내세에 대한 소망도 가졌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렇게 좋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타락을 한다고? 어떻게 타락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고 은사도 경험하고 성령의 도우심도 받았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동행함을 경험했던 사람이 어떻게 타락할 수 있냐고 말이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이게 한 번에 단회적으로 사건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면 한 번 가줬다고 함께 간 겁니까? 처음부터 그 말씀 떨어지는 순간부터 끝까지 함께 가는 게 함께 동행한 거잖아요. 진행형 과정에 있다고 말이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진행형 과정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요.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의식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에 살고 얼마나 우리의 사고를 뺏기는 시대에 살고 우리가 얼마나 신앙에 집중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시대인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기에는 타락한 사람은 타락했고 우리는 타락 안 했지. 죄 짓는 사람은 저런 사람들이 죄 짓지. 우리는 죄 안 졌어. 우리는 아이들 잘 키웠어. 어떻게 부모가 아이를 버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항상 구별하잖아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우리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 저 사람 좋은 사람. 우리는 무의식 가운데 구별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요. 다 어떻게 망각하고 살아가요. 시대가 망각된 시대에 살아가요. 제가 얼마 전에 본 책이 하나 있는데요.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을 하나 봤어요. 그 사람 저자가 누구냐면 요한 할이라는 덴마크 사람이 지었어요. 신간입니다. 새로운 책인데. 도둑맞은 집중력. 그래서 이게 도둑맞은 집중력은 내 집중을 도둑맞았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책을 읽었어요. 부제가 뭐로 되어 있냐면요. 집중력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책을 딱 읽고 나서는 신앙의 위기 시대구나. 그걸 내가 딱 와닿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 할리라는 사람이 이 덴마크 사람이요. 연구자입니다. 사람들이 집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집중력이 보니까 한 3분 정도 되면 집중력이 흐트러져요. 항상 스마트폰을 옆에다 놓고 뭐 하다가 또 문자 보고 뭐 하다가 문자 보고. 산업혁명 이후에요. 사람들은 이제 간의 수공업 노동에서 어떻게 변했냐면
1800년 후기 1900년 초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영국에서도 일어나고 미국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기계화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우리가 행복한 시대에 맞다르겠다. 이제 노동력이 많이 줄어들겠다. 이제 많이 생산할 수 있고 기계가 생산하니까 노동력은 줄어들겠다고 해서 노동 근로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100명, 1000명이 근무하던 공장에 이제 10명이면 기계가 돌아가요. 이제는 사람들이 시간이 많아지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대가 지나면서 보니까 노동하는 노동력은 줄어드는데요. 뭐가 돼요? 관리자가 늘어나요. 노동자는 10명인데 관리자가 30명, 40명, 50명 점점 늘어나요. 그 관리자가 왜 이렇게 늘어나는가? 그러니까 시간을 좀 더 타이트하게 된다. 좀 더 분석해야 된다. 이걸 또 시장을 개발해야 된다. 인간이 여러 가지 걸 하겠죠. 관리자가 늘어나요. 관리자가 늘어나면 생산성이 올라갈 것 같잖아요. 생산성은 안 올라가요. 근데 관리자가 늘어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대가 지나니까 시간이 점점 부족하다는 거예요. 관리자가. 과거에는 관리 안 해도 될 것들이 관리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이 부족해요. 또 뽑아줘요. 그러면 그 관리를 또 하죠. 그러면 또 새로운 관리가 또 생겨요. 또 관리가 생기고 관리가 생겨서 관리자는 수없이 많아지는데 노동력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 인간이 전체 평균으로 보면 줄어든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이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럼 집중해서 일을 하는가? 그래서 그걸 시간적으로 쟀는데 오늘날 평균 근로자의 시간이 나왔는데요. 3시간이 채 안 된답니다. 하루에 근로자의 8시간이 평균적으로 3시간이 채 안 된대요. 스마트폰 보고 담배 피러 가고 밥 먹고 또 잡담하고 또 일하다가 하고. 근데 이 3시간이 집중하는 시간도 아니고요. 뭐냐면요. 다 흐트러진 시간이래요. 그러니까 짜투리 시간이고 집중이 안 된다는 시간이죠. 그걸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위기의 시대인데 이 위기가 어떻게 해서 왔는가? 현대 문명이 위기의 시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에 스크롤이라는 거 있어요. 스크롤이 뭐냐면은 우리가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보면은 화면을 딱 띄우면 쭉 올리면 스크롤을 하잖아요.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게 스크롤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처음부터 이게 있던 게 아니에요. 2012년에 구글에서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이거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시간을 많이 내가 머물게 만들면 광고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돈을 계속 버는 거예요. 사람들의 집중력을 여기에 머물게 하면요. 그래서 그 전에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넘기든가 클릭을 해서 넘겼는데 이제는 그것보다는요. 이 사람의 눈동자를 머물게 하기 위해서 툭 하면 슉슉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거기에 머물게 하는 거죠. 끝없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있습니까? 끝 없습니다. 이거를 누가 만들었냐면 구글의 아사라는 사람이 개발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구글의 지금 매출이 어느 정도 되냐면 구글 하나의 회사의 매출이 멕시코하고 비교가 똑같습니다. 인도네시아하고 비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구글이 있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그 도시가요. 샌프란시스코의 도시 하나가요. 어느 정도냐면 프랑스하고 맞먹어요. 경제력이.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기업 결국 손가락 안에 한 7개, 5개의 기업이 전 세계의 나라보다도 크다니까요. 구글 하나의 회사가 멕시코와 인도네시아보다도 경제력이 비교한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을 뺏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 아사라는 개발자가요, 그런 양심의 가책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사람들에게 이거는 좀 회사에 얘기를 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너무 여기 몰두한다. 그래서 회사를 얘기를 했대요. 근데 회사에서 이거 고쳐야지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답니다. 왜요? 어떻게 더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덴마크 사람이 이 연구한 사람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40년 후에는요 이 세상이 40년 후에는 모두를 다 중독시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답니다. 중독. 뭐에든 다 중독이 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온전한 세상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봤던 뉴스인데요. 미국의 센타밀이라는 마약 있죠. 마약 종류에. 그걸 한번 주사약으로 맞으면 100배의 효과가 있어서 다 신경이 굳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에 가면은 마약 거리에 가보면은 경찰들이 안 잡고 경찰들이 이제 일반인들만 보호하고 그 사람들은 그냥
관여하지 않아요. 안 잡아갑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국가에서 주사기를 놔놔준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찔른 주사, 저 사람이 놓고 저 사람 찔른 주사, 이 사람이 놓으니까 전염병이 될까봐 국가에서 저 주사기를 놓아주는데 거기 봉사하는 분이 목사님이셔요. 우리나라 분입니다. 그 목사님이 주사기를 놓아주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몇십 개, 어떤 100개. 근데 일반인들이 100개, 200개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대요. 그 주사기, 그냥 주사를 맞대.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지 말고 네 주사는 네가 맞아. 그 말이죠. 국가가 허락하는 안에서 주사기를 놓아준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요, 제가 자판기가 나왔는데, 미국에 자판기가 나오는데, 마약 해독 자판기가 나왔더라고요. 중독자가 얼마나 중독자가 350만이라는데요. 350만. 이 중독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스스로 이제 깨달으면 해독해라 그 말이죠. 해독 자판기입니다. 그 자판기 안에는 돈을 넣는 게 아니에요. 무료 자판기입니다. 누르면 자판기 키트가 나오는데 키트 안에 보면요. 해독하는 약, 해독하는 키트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걸 또 그냥 놔두면 저 사람 저거 빼니까 저는 마약 중독자라고 낙인이 찍힐까봐 그냥 어슥한 곳에 한 말 하나씩 놔뒀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그 미국에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도 이 기계를 다 놔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아니라 유치원부터 이 기계를, 이 자판기를 다 놔야 된다고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결과가 나왔냐면요. 어른들이 맞는 마약은 그래도 어른들은 이 자제력이 있기 때문에 한 두 번 맞으니까 한 번 맞을 수 있고 절제하려고 하는데 어린아이는요. 이게 뭐냐면 주사를 맞는 게 아니라 캔디가 있대네요. 캔디도 있고 사탕 과자도 있고 이런데 마약을 묻혀놓는데요. 애들이 모르고 먹는데요. 그럼 중독성이 한 번으로 중독성이 생긴대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큰 중독을 대치를 해야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독에 빠지기가 어린아이 더 쉽답니다. 이게 먼 나라도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나라 미국이 그렇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다고요? 우리나라는 이미 마약 청정국에서 이미 다 벗었죠. 마약 중간 계층의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이제 중독되는 나라예요. 중독된 나라. 그래서 하수 처리장에서 졸망 처리장에서 우리나라 물 다 검사했죠. 마약 성분이 안 나온 데가 하나도 없었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겁니다. 지금요 중독된 세상에서 살아가요. 우리 신앙이요. 여러분 신앙 지키기가 이런 시대에서 신앙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위기 시대에 살아가요. 이제는요 망각했어요 사람들이.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내가 즐기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내가 신경 쓸 때가 신경 쓸 데가 없어 거기는. 내가 세상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건 놔주고 차로 미룬다 그 말이죠. 그러면 지옥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않아요. 뭘 전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는요. 민주주의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또 뭘 전하고 있어요? 봉사 프로그램 전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뭘 전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다 교회 안에 끌어들여서요. 교회에서 전하고 있어요. 뮤지컬도 상영하고요. 영화관도 상영하고요. 콘서트도 하고요. 그리고 콘서트 하면서 잠깐 5분, 3분 메시지 잠깐 전하고 그때 되면 다 화장실 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서 나중에 또 콘서트가 시작하고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요. 너무 메마른 가슴에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갔는데 교회 갈 데가 없더랍니다. 근데 어느 공원에 나갔는데 공원에서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서 찬송가를 부르는데요. 자기가 어렸을 때 들었던 찬송가입니다. 복음송가가 아니라 찬송가를 들었는데 그걸 놓고 폭발적인 눈물을 흘렸대요. 공원에서 듣는 찬송가에 눈물이 얼마나 쏟아졌는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아직도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내가 그 찬송가 공원에서 찬송가 소리를 듣고 깨달았답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믿음이 이만큼 퇴색됐고 교회가 이만큼 타락했고 목사들이 이만큼 방향을 제시를 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한 번
타락하고선 돌아오지 않는답니다. 타락한 자들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타락한 이후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세상이 하나님을 욕하는 게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욕되게 하는 시대가 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왜 교회 안 다녀요? 다니고는 싶죠. 나도 신앙 갖고 싶어요. 그런데 말은 못하지만 믿는 사람들 보고 다닐 만한 사람이 없어요. 저도 목사지만 밖에 나가서요,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예수 믿고 싶은데 어느 교회 나가야죠? 교회를 권할 교회가 없어요. 이게 오늘날 시대입니다. 타락을 하고 회개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답니다. 7절에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냐면 땅, 비, 채소가 있죠. 세 가지 이 비유의 말씀인데요. 땅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에 밭이 있죠. 밭이 씨를 품으면 열매를 맺잖아요. 여기서 땅은 뭐냐면 우리를 의미합니다. 그다음 비는 뭐냐, 하나님이 내리신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그 은혜를 흡족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내게 합당한 채소,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죠. 말씀을 온전히 받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하냐면요, 말씀을 받지 못하러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요, 새가 와서 쪼아먹는다 그랬죠. 새가 뭐냐면요, 사탄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새가 와서 쪼아먹고요, 가시덩굴이 나서 결국 자라지 못하도록 막아요. 세상의 환경이 점점 그런 시대가 됐다 그 말이죠. 우리가 마음을 뺏길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냥 곁다리고 내가 즐길 수 있는 걸 얼마든지 즐기며 살겠다 그 말이죠. 그게 인생을 잘 산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성경에 말해 잠시 잠깐이랍니다. 영원한 건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답니다.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인데요? 영원한 세상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줘도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걸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면, 말씀을 흡수하면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8절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 다 불에 던져버릴 것들, 쓰레기만 나면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이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마지막에 심판이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아주 단순하고 쉬운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오늘날 이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오늘 이 말씀에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숙을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숙은 뭐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성숙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변화되는 겁니다. 자라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가 행함으로. 그래야 우리가 성장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오늘 주는 교훈은요,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기 죄라는 말이 뭐냐면 관역을 벗어났다는 말이거든요. 죄를 짓는다는 말은 정도를 벗어났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길이 점점 협소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넓은 길은 사망의 길,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말했죠. 이 생명의 길이 점점 좁아져요. 벼랑으로 치닫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 가기도 힘듭니다.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낭떠러로 떨어져요. 이게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올바른 길을 가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끄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열매입니다. 열매. 열매는 뭐냐면요, 내가 무엇을 만들어서 드리는 게 열매 아니라 나는 붙어 있으면 내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나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열매를 맺으려고 수고하지 않아도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에 내가 붙어 있으면 돼요. 붙어 있다는 게 뭐예요? 내가 붙어 있기를 힘쓰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힘쓰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거예요. 그럼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하나님이 주셔요. 저는 여러분 요즘에
참 신비한 것들을 많이 경험해. 다 말씀드리면 저 돌팔이 돌팔이 목사 아니야라고 생각할까봐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볼 수 없는 것 보게 하시는 게 참 많아요. 뭘 보게 하시냐면요. 내가 그동안 잘못 보고 있었네.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 내가 그동안 잘못 판단하고 있었는 게 참 많아요. 많으면 좋은 것이고 적으면 작은 것이라, 적으면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적은 것이 좋은 거네. 높으면 알아주니까 좋고 낮으면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잖아요. 낮은 것이 복이네. 그런 것들을 알게 해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난 작게 가질래. 난 그건 못해. 나는 그 낮은 데 앉을래. 이런 사람 있습니까? 성경에 그 얘기 다 나오냐. 높은 데 앉으면 낮은 데 앉으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 가운데요. 생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어떻게 맺는다고요? 내가 맺는 게 열매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게 열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